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까지 한참 걸려요. 믿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서 믿음이 뭔가 모르고 자꾸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고, 그게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신앙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건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생명의 삶이 아니고 육신의 옛사람으로 할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새 생명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 직사하게 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겠어요? 은혜를 누리고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기 위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 위에 오늘 읽은 18절에도 17절 18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오늘날 누가 이단의 교주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고 똑같이 들었을 거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믿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하는 걸 계속해서 드러내신 것이 복음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영원토록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 하는 뜻이 복음서의 뜻이에요. 그걸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또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큰 뜻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이다. 그러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 것이 성자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그걸 함께 한다, 공유한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아버지께 내 것이 되고 아들께 아버지께 되고 그렇잖아요. 제 방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려워들 하는데, 교인들이 다 어려우시는데 제 방에 들어서 냉장고를 열고서 제 마음대로 먹는 녀석이 있는데 그건 제 아들밖에 없어요. 그게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아버지께 내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분이에요. 신분의 특권이 아주 굉장한 특권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직분상으로다가는 자원하는 종의 모습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똑바로 또 알아야 돼.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원해서 순종하시는데, 아버지를 100% 신뢰하니까 사랑하니까 자원하는 종으로다가 100%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 사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조건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기록된 말씀이든지 그때그때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직접 말씀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레마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한단 말이에요. 왜?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그 나 중심이 아니고 또 사랑으로 하나님 중심이고, 아버지는 아들 중심이고 아들은 아버지 중심이고 성령은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중심이기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앞에서 사건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앞에 2장에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는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포도주가 필요한 잔치상에 물을 떠다 주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자세가 뭔가 하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차원하는 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영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건 인간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샘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걸 확신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옛사람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죄의 종 노릇하던 그런 옛사람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새 사람으로 하는 것이지 새 생명으로 하는 것이지 옛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사신다 말이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옛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십자가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이 힘들고 십자가 지시고 하시는 게 사명이 힘드시긴 했지만 염려, 근심, 걱정은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하라는 거 100% 순종만 하면 되니까. 이게 신분과 직분상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100% 순종해야 돼요.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뜻이고 우리하고 주님하고 성령으로 영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됐다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요한복음에서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확신되면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인격이 탁월해져 우리가 탁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학벌이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주 능력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놓으시고 믿으면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게 첫 번째 믿음이고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의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받는 믿음도 있고 순종하는 믿음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순종해 보니까 하인이 가서 불 떠다 주니까 그 포도주가 됐단 말이죠. 순종하면서 순종의 능력으로다가 된 건데 근데 그런 하인이 순종하면서 뭐 거기다 더하거나 빼거나 한 게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사건이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그런데 4장에도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46절 이후에 갈릴리 가나에서 또 주님이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아들이 거의 죽게 돼서 와서 살려달라고 와서 모시고 가서 안수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48절에 거부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존심 치면 다 내려놓고 쫓아왔는데,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다시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 권위도 있고 뭐 돈도 있고 그랬겠죠. 권력도 있고. 근데 예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어제 7시에 그때 열기가 떨어지고 그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왕의 신하가, 아이의 아버지가 온 가족하고 함께 다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 아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셔서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가지도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지금까지 버티고 우기다가 예수님이 안 가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믿었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믿고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쳐서 복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락이에요. 성취를 보게 하는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성취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은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는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된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질 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신 거고, 왕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누굴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 바라보라 그런 말씀. 그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해서 할만하면 하고, 사정 형편이 안 되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안 그러면 안 하고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육신을 따르는 믿음이라는데 그건 능력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19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는 건 앞에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하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영적으로 죄악이 없으신 분이니까, 영이 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시고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죄악으로 가려져서, 영의 눈이 가려져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일도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한단 말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단 말이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의 감동에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 보좌가 보였단 말이지. 스데반도 하늘이 열려지니까 성령 하늘 보좌를 보니까 죽음도, 돌에 맞아 죽는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서 하늘의 세계를 다 보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걸 그렇게 강조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넌 날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현상으로 결과로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믿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해라 말이죠.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존재 자체 이걸 보지는 못하지만 뭘 보고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지.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보고 따라가면,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상고하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들 딸만 됐다고 죽으면 상속자가 된다는 그것만 믿지 말고 여기 땅에서 어떠냐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열려지고 그게 되면 참 쉽고 재밌고 능력 있고 그런데 이게 거듭난 신앙이 뭔지 모르고 여전히 육신의 내 것 가지고 학벌 가지고 재능 가지고 경험 가지고 세상의 것 가지고 하는 줄로 생각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또 만족이 안 되고 믿음도 잘하는지 않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수십 년 하고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데 문제 닥치면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왜? 성경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 보여주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다 내 거다 말이죠. 그걸 믿고 그걸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냐? 100%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사랑하셔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사랑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느냐?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렇게 사랑하셔서 100%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순종하고 행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되신 분이구나. 하나님 아들 되시는 분이나 그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따라오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되기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러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것이 공유된 것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결국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내 몸이 아프면 만사 제껴놓고 할 거 아니에요.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야.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25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셔서 선한 선생님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법을 다 지켰는데
뭘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랑스럽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널 사랑해서 진짜 사랑해서 가르쳐 주는데 내 거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근데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가니라.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안 됐다는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랑 오늘 그 찬양했잖아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진실인 걸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가 있으니까 알지. 내주셨으니까 알지. 목숨을 다 내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내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내주신 분이 뭘 더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진실성이 믿는.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하도들 안 믿고 안 따라오니까 진실로를 누누이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19절에도 거기도 19절 위에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19절에 그랬고 또 25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고 또 한 군데가 나오는데 이렇게 진실 아닌 걸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걸 강조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안 믿으니까 그럼 뭘로 더 보여줘요. 그래서 가장 큰 증거는 십자가요 부활이요 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살아나셔서 보여주셨는데 뭘 더 증거를 요구하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문제 해결 그거는 증거가 되지를 못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신앙하고 사역을 하는 방법은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따르는 신앙하고 문제 해결을 보고 하는 신앙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걸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역사에 쓰임받는다. 그런 말씀이. 우리 학생 청년들도 여기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한번 도전해 보세요. 대학 들어가면 믿겠습니다. 취직시켜주면 믿겠습니다. 결혼시켜주면 믿겠습니다. 자꾸 조건부로 하지 말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먼저 나를 쳐서 복종시켜 순종하세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게 태도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는 문제 해결이 중점이 아니고 사람이 중점이거든요. 존재가 중점이거든요. 문제 해결 골백번 받아도 부자 청년 모양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정받고 니고데모처럼 공회원이 되고 무기가 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존재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존재가 바뀌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문제 해결에다 초점 맞추면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우리가 신앙 여기 오래 한 분들 많잖아요. 저는 모태 신앙했으니까 60년도 더 됐는데 그런데 그때나 이때나 어렸을 때나 더 나은 게 성경 지식은 좀 늘어났겠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진포리에 가서 하나님 나 좀 찾게 해주세요. 엎드려서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 그때 심정보다 더 순수하고 깨끗해졌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지.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다면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면 돼. 애들은 부모님께 맡기잖아요. 그냥 그 신앙으로 하는 게 존재를 바라보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면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상황이 걱정하지 말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셉처럼 세워주실 것이고
바벨론의 시대에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하고 사역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뭘 하느냐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했는데 21절 20절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살리는 역사와 심판하는 역사, 이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셨다. 그런 말씀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모든 다른 것들은 다 거기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도 또 말씀하시죠. 26절 27절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데,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차원,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방향이 걸리가야 돼요. 중간에 끝이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 들어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결혼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공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 존재도 축복을 받고 영원한 축복도 받는다.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 유익을 위해 서지 말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의 차원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구원받게 하라 말이야. 저 사람은 다르다 말이지. 목적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예수님의 생명은 새 생명이라고 하면 저절로 구별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힘드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라 말이지.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새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자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가정에서는 가족들 구원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학교에 있으면 친구들 구원하는 게 목적이고, 공부 잘해서 김동호 목사 뭐냐 공부 잘해서 뭐하냐 남주려고 공부 잘한다 오는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된다. 돈 벌어서 뭐하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돼. 성공하고 출세해서 뭐하냐,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돼. 그래야 영원토록 복이다 말이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복이다 말이지. 여러분 돈 조금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도와주는 거면 죽을 사람 살려주는 거지. 죽을 사람 살려주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든지 기차에 칠 사람 하나 살려주니까 일본 총리가 와서 한국에 와서 고맙다고, 그 청년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생명을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니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냐 말이지.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 의대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 왜 그래? 생명을 살리는 역사잖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의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더 귀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돼서 육신의 목숨만 살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뭘로 표현하는 거면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얻었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라 그러니.
믿음으로 사용하는 게 뭐냐? 100% 순종하라 그런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은 하는 만큼 된다 그런 말씀. 이미 다 조건은 다 허락하시고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첫 번째 방향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이게 적은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고 같으면 하나님이 목숨 걸고 이걸 하시고 그걸 시키셨겠냐 말이지.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영원토록 복 있는 일이니까 그거 해라 그러네.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거 너도 해라 말이지. 너한테도 허락한다. 그리고 사명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걸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것 주님 앞에 나중에 다 서서 심판받게 된다. 여기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들도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임시로 가서 거하는 곳이 있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같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같은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심판할 때는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해서 천국으로 가고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28절 29절 그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똑같이 부활하는데 천국 가는 부활이 있고 지옥 가는 부활이 있다. 여기 선행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 생명의 삶은 사랑의 삶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 하나를 하나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원이 사랑의 차원이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던 부모님들이든 나중 죽을 자식들이든 손주든 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때 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날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때 심판받기 전에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먼저 돌아가신 조상들이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손주나 만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는 천국 가는데 자식들은 안 믿었고 경솔히 여기다가 지옥 가게 생겼으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엄마 아빠 잘 가 빠이빠이 엄마 아빠는 좋겠네 천국 가니까 근데 나는 지옥 가니까 빠이빠이 잘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겠어요? 거기선 영원한 이별이에요. 야 네가 엄마야? 네가 아버지야?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영생을 알고 복음을 알았으면 가르쳐줘야지 끌고 갔어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했어야지 악만 남았는데 무슨 빠이빠이가 있어요. 인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현실이 영적인 현실이 안 닥치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제 생각이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많아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로서 특권으로서도 해야 되지만 사명으로서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있고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로 해서 그게 심판의 역할, 심판주의 역할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의 16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게 생사의 문제가 영원한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면
천국 가고 생명을 얻는 거고, 배척하고 안 믿으면 우습게 생각, 경솔히 생각하고 롯의 사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미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도로 가는 게 거기서 결정된다는, 나중에 심판을 확인시켜주는 것뿐이지 여기서 결정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주 이게 엄중한 일이고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고 더 가치는 있고 더 급한 일이 어디냐 말이지. 16장에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 부활하셔도 온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생명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영원히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이걸 분별하고 정성을 다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 목숨 걸고 하신 것처럼 그런 사명의 자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렁뚱땅 대충 하다가 한 생명 죽이는데, 영원히 죽이는데, 그게 내 아들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경솔히 여기냐,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자세, 그걸 보고 따라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걸 강조했잖아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걸 말할 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엄히 명한다 말이지. 이건 대충 그냥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욕심 사욕을 따라 스승들은 많이 두고 그거 쫓아다니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게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면서 그걸 엄히 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두 가지 하신 거예요.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거는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거, 하나님 되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자손손 복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세상 나라처럼 육신의 목숨을 살면서 여기 땅에서 성공하냐 출세하냐 잘 먹고 잘 살았냐 이걸로 끝나면 그건 새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의 옛사람이고 죄의 종로 타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려고 하지 말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 걸 믿고 그때부터 사명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직분자로서 100% 순종하는 자세로 자기를 쳐서 복종히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때가 악하다고 그랬죠.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사단은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사는 거, 이게 목적인 줄 알고 신앙의 목적, 기도의 목적이 여기에만 있으면, 차원이 거기에 있으면 때가 악한 거 속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예 속았구나 말이지. 부모, 형제,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일가들, 친구, 동료들, 죽은 영혼들 살지 못하고 하는데 속은 거지요. 오늘 요한복음의 주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나타내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시고 복음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쓰임받는 새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436장, 이게 참 어려운